음성 부르시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신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학교, 또 새 학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1년을 즐겁게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으시며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하나님 서로 싸우며 아파하는 가운데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5절로 9절 그리고 15절로 17절까지 말씀과 우리가 금요일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유소년부 친구들이 보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말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식물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안 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와 지혜 있는 사람과 율법 학자들을 보낸다. 너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몇 명은 회당에서 때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따라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바라기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죗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네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네 집이 버려져 못 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라고 너희가 고백할 때까지 지금 이후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에 응답한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약 70%가 comfort, 안락함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는 control, 통제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security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뭐 돈, 인정받는 거, 뭐 성공,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뭐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 안팎의 미국인들, 뭐 딱히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우상이 바로 안락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편안하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안락하다라고 하는 것, 즉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있다, 보호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밝은 데서 캄캄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막상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야가 이제 밝아지면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그리고 안락하다고 느끼는 시점은 뭐냐면 뭔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락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시점은 바로 적응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곳에 막 들어갔을 때는 시력이 아직 그 환경에 적응되지 않고 그 전에 밝은 곳에 맞춰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어두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무언가 물체가 그래도 또렷하지는 않더라도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된 그 시점부터 사람은 안정이라는 거를, 안전하다라는 거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해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Get used to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유용하게 뭔가를 활용하거나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익숙해졌다는. 그럼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웅크리고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적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대에서는 이 적응력이 굉장히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는 적응이 빠른 사람을 굉장히 유능하다고 판단하죠. 근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이 적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반역과 불순종의 불씨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 적응이라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우상이라는 것과 함께 대치가 되면서 무엇이냐면 해방감이 느껴지고 자신 안에 만족감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만족해. 라고 하면서 뭔가 불안하고 한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해방하게 되는 그런 말들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의 안전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만족값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얼마 전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대사에 나오듯이 자신을 추앙하도록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추앙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이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자신이 추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지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세상의 통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군림하여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 경쟁 속에서 자기 과시, 어떠한 방법이었든지 폭력 이런 것이 세상의 통치의 방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희생과 죽음을 통한 치유와 회복과 해방의 길을 말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완전한 이제 존재 인간은 자신의 만족값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들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부패한 권력자는 대가를 치를 것이고 억울한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자들을 거부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모든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결국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저질러 온 그 악의 대미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장식하게 될 것이죠.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애쓰시고 계셨고 또한 여전히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이 그 암탉의 표현에서 알을 품고 있는 어미 암탉의 표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환송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에도 성도들은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날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철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비전들이 강하고 꿈이 멈추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탁월하고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심판과 죽음 후의 심판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신앙, 또 어떤 의식적인 신앙,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인본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저버리시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한 참된 신앙 때문에 고통과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내가 복음만을 붙잡는 길만이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우리 이제 좀 낯설기는 하지만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갑시다.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아파하고 조금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복음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3월 생일 축하식을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쪽 예배당에 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4월 9일 주일은 에버랜드에서 행사를 갖겠습니다. 어제까지 각자의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의 일정들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번 주는요, 매일 주어지는 주제에 따라서 짧게 각자의 기도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이고 화요일은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주제를 올려주시면 각자가 한 줄이어도 좋고 길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도문을 올려주시고
면은 감사하겠습니다.